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성경과 우리 민족의 상고사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민족의 역사도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역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의 상고사 일반 은총은 구약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고성 시대, 환인 환국 시대, 환웅 배달국 시대, 단군 조선국 시대, 북부여와 열국 시대, 이 모두 구약 성경 창세기 신앙을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보존시켜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약 초기의 기독교 신앙의 전례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도하셨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등 초기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선교 사역을 주도하심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리고 종말 재림 때 7명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 마무리 국가로 주도하시고요. 주 예수님의 재림,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전 세계 전파하게 하실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신교 사상, 상고사의 종교관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환단곡에 기록된 신교는 본래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림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성경으로 보면은 구약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셈의 하나님, 찬양의 축복을 이어받은 민족임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신교의 신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며 삼신 상제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삼위일체 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요. 삼신 상제의 특징은 삼위일체 신앙과 틀이 유사하고요. 또 삼신 상제의 모습은 모든 것의 시작돼 천지가 계획되고 삼신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한 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삼신 상제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인간과 자연 만물의 모든 행로와 생성, 사멸을 주관하고 사후세계를 주관하는데요. 천궁에 존재하지만 때로 화신으로 자신의 본질을 현상적으로 나타낸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 나오는 것을 계속 보면은요, 천궁에 존재하는 삼신은 인간의 행로와 우주 만물의 행로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인간의 행로라는 것은 인간의 생장 소병몰, 즉 개인의 일생살이를 말하는데요. 우주 만물의 행로라는 것은요, 대자연의 법칙, 즉 우주의 운행과 동식물의 생성 사멸을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전지전능한 하늘님인 삼신은 이러한 우주 만물의 행로와 인간의 행로를 조절하는 절대 신인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삼신은 천궁에 존재하면서 하늘, 땅, 사람을 낳고 키우고 고갈시키고 병들게 하고 사멸시키고 다시 낳고 키우고 소멸시키고 사후세계를 다스리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즉 하늘, 땅, 사람과 현생, 내생의 주관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요.
신은 천궁에 존재하지만 간혹 화신으로 자연과 세상의 현상으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삼신상제가 하는 일 역시도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의 행사와 일치한데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생사복 그리고 만물의 운행과 생성사멸을 주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 기속되는 전지, 전능하심, 절대신이란 그 표현을 삼신상제에게 기속시키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삼신상제는요, 인간의 생사복에 더해 사후세계를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자신의 본질을 현상계에 나타낸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신교에서 말하는 이상의 삼신상제에 대한 묘사를 들어보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 온 인류와 온 우주 만물과 그 모든 것에 사후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사실인데요. 결국 이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일반 은총 차원에서요,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셈이, 노아의 큰아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창세기 9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를 일반 은총 차원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셈족인 우리 민족 또한 그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제 신앙인데요. 신앙, 종교는 문화를 낳게 마련인데요. 당연히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상고사회는 상제 신앙과 관련한 상제 문화가 새겨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요. 우리 민족의 고유의 언어로서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친숙한 고유한 표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유일신, 한 분 절대자,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을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시작한 이래 오늘까지도 친숙한 신앙적인 호칭입니다. 여기에 상제란 표현을 추가하는데요. 이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특별히 동방 사람들이 본래부터 불러온 하나님 이름이 상제였습니다. 초기에 우리 한글 성경도요, 하나님을 상제님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환단고기 등 이 상고사에서는요, 하나님을 상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상제 하나님이란 용어는요, 증산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상 사상으로 이를 배격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민족 고대로부터 이 용어가 쓰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내용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에스라서 7장에 보면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또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요, 구약 성경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또 시편 136편 26절에 보시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구약 성경에 사용된 하늘의 하나님은 상제 하나님이란 우리 언어에 녹아있는 하나님 칭호와 같습니다. 다 초월자요, 전능자요, 통치자이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용어인데요. 이러한 성경과 우리 민족 전통적 신앙 대상의 유사성은요,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는 셈족의 후손인 우리 민족 가운데 셈족의 축복이 계승됨으로 일반 은총의 흔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화제를 바꾸어서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 전쟁에서 패한 사탄 역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즉 이생의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삶이라고 안내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그 자체가 영적 전투임을 정확하게 안내를 합니다.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과 영적인 무기를 소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힘은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 있어서 여러 무기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 절수로 설명을 했지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끝없이 도전해오는 사탄의 영적 공격들을 막아내고 이겨냅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무자비한 박해와 공격을 해와도요,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요, 직접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33절에 보시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요. 이 생명은 오직 주 예수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어떠한 핍박이나 박해나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또 승리하되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반기 환란이 마무리되면서요. 요한계시록 13장부터는 후반기 환란이 진행됨을 알리면서 적그리스도의 무자비한 핍박과 박해가 있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짐승의 표가 강제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후반기 환란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는 가난과 부요함, 시련의 극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비천한 성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그 참된 믿음이 입증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인데요.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요, 각각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게임에 빠지기 때문인데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에 지으신 빛들을 창조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기 때문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은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부자라도 풀의 꽃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요. 부자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고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시고요. 사람은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죽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요. 우리에게 좋은 선물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서 원망하기도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삶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 자아 문제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죽음을 낳는데요. 파멸이 들어오는 통로는 저와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인데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인격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동행한다면요. 시험에 들어서 헤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 일도 잘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취업하기도 힘든 요즘 되는 일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섭리의 하나님께서 어려움만 보이는 이 환난의 때를 이기게 하시거나 바꾸어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단장해 가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전도자로서의 신실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공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신실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